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9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부터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게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서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백신아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우리 28장에서 봤던 대로 블레셋이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려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앞에 그 사울은 혼비백산하게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자신에게 없다고 하는 이 현실적인 자각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하는 그 절망감이 과거의 잘못 때문에 벌어진 오늘이다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었죠.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죠. 과거의 방식으로 일을 풀어야만 했다. 그게 사울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불러낸 것이었죠. 이때 마침 공교롭게도 블레셋 진영으로 피신가 있던 다윗은 또 아주 골치 아픈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자기 동족들과의 전투에 자신도 블레셋에 있기 때문에 블레셋의 전투에 자신도 참여하여 동족을 죽이는 이 기가 막힌 전쟁을 벌이게 된 당사자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자신의 적국인 블레셋으로 도망하여 자신의 적과 한패가 되어 자신의 동족과 전쟁을 치러야 하는 기가 막힌 상황을 다윗이 맡고 있는 것이죠. 이상한 일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그는 오늘을 살아낼 힘이 버텨낼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로 돌아가죠. 그가 얻은 결과는 절망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지경을 사울이 맞습니다. 다윗은요, 오히려 지금 그는 블레셋 편에 서 있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가?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다윗의 길이 어떻게 인도가 되는가? 기가 막힌 그 인생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무엇을 이루시는지 보기 원합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가 있죠. 블레셋의 한 방백이었던 아기스 밑에 가서 그가 피해 있는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 아기스를 따라서 이 전쟁에 출전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지금 다윗이 얼마나 곤란한 지경인지 말입니다. 어쩔 수가 없이 그는 따라갑니다. 만약에 따라가지 않았다면, 길을 나서지 않았다면 그는 신변의 위협을 반드시 느끼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 혼자만이 아닙니다. 자신을 따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식솔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 결정을 하고 아기스를 따라 전쟁에 참여하게 되죠. 지금 블레셋에 가서 다윗이 미친 척하여서 그 죽음의 위기를 모면했던 것처럼 또 블레셋에 있으면서 이 위기를
그가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는 의외로 이상하게 풀립니다. 블레셋 군인들이 다윗을 거절하는 것이죠. 우리 저 사람이 누군지 뻔히 아는데 저 사람이 우리 골리앗을 죽인 사람 아니었냐? 적군의 장수 아니었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저가 속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데 저 사람이 어느 편을 들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아기새는 변명을 하죠. 아니다. 저 사람 분명히 우리 편이다. 내가 확인을 거쳤고 하루 이틀이 아니라 그 오랜 시간을 통해서 저 사람을 믿을 수 있게 됐다. 그래도 반발이 심했습니다. 아니다. 당신이 아무리 그 확인을 했다고 해도 우리는 믿을 수 없고 우리는 다윗을 받을 수 없다. 그리 되죠. 그래서 사흘 만에 다시 돌아옵니다. 여기 다윗이 아기스에게 항변을 하죠. 이상한 일 아닙니까? 내가 당신께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진심을 보이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내 진심을 못 받아줍니까? 이게 사실일까요? 속으로 얼마나 지금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이게 딜레마 아닙니까? 딜레마는요.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딜레마는 단지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것도 선택할 수 없는 그 곤란한 지경이 딜레마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거기서 건져진 거죠. 근데 거기서도 다윗은 내가 왜 이런 오해를 받아야 되느냐라고 항변을 하죠. 기가 막힌 일이죠. 실수란 말입니다. 잘못이라는 말입니다. 사울도 잘못했고 다윗도 잘못했습니다. 사울은 그 방식을 어제에서 찾았고 그 문제를 오늘의 문제를 어제에서 찾았고 어제의 방식으로 사무엘을 찾아 불러내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들었고 지금 다윗도 여전히 잘못을 합니다. 다윗이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어쩌지도 못하고 어영부영하고 있는데 그가 스스로 해결하는 방식이 아닌 것으로 이 전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돌아옵니다. 돌아왔더니 그 사이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자기가 살고 있는 식구들, 저를 따르는 사람들, 시글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쳐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을 재산과 가축들과 또 그들의 자녀들을 약탈해 가죠. 이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한숨을 돌리고 집으로 돌아보니 집에 더 큰 문제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문제가 다윗에게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를 따르던 백성들이 다윗의 추종자들이 자신들의 자녀들이 해를 입게 됐으니 다윗을 따라왔다가 우리가 이 꼴을 당한다 이겁니다.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자 이렇게 갔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저쪽 편을 들 수도 없고 이쪽 편에 그래도 나를 따라온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나의 최선을 다했다고 거짓되고 위선적인 일도 나는 감수했다고 했는데 내가 위한 그 사람들이 나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한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현실이며 오늘입니다. 절망이죠. 이게 저쪽에서 겪었던 딜레마가 이쪽에 와서 또 더 큰 딜레마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다급하죠. 당장 무슨 결정을 내야지 되고 이 문제를 수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죽고 싶었을 것이고 해결할 방법이 대책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사울은 절망이었지만 다윗은 이 상황, 거듭되는 위기 상황에서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묻죠. 이게 이 30장으로 넘어가서 8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하나님 가능하겠습니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때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으로부터 다윗에게 용기가 주어지는 거예요. 실패와 절망을 반전시키는 만회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가는 일들이 기록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얻어서 뒤따라가 아말렉을 치고 저들이 빼앗아갔던 전리품들을 다 빼앗아 오고 자신들이 빼앗겼던 것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빼앗은 것까지도 다 취해가지고 와서 너무 넉넉해서 자신이 속해 있는 모든 유다 지파의 모든 지방에 있는 자들에게도 선물로 보낼 만큼 넉넉한 승리를 가지고 오게 되더라 이겁니다. 사울의 장면은 어제의 실패가 오늘의 절망을 낳았다는 판단을 하게 되는 자가 사울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얻은 결과는 내일이 없다고 하는 결론이었죠. 다윗은요. 오늘의 실패입니다. 다윗의 잘못이고 실수고 실패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입어 내일로 가지요. 제가 따라가면 저들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다. 너가 빼앗긴 거, 너의 실패, 너의 실수, 너의 어제를 만회할 수 있다. 회복할 수 있다. 아니, 더 간다. 이길 수 있다. 더 큰 것을. 너의 실수와 너의 잘못이 오히려 더 큰 것을 얻는 내일을 만들 수도 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기를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실제로 그 결과를 얻는 겁니다. 쉽게 사울은 왜 그러지 못했는가? 왜 사울은 실패했는가? 다윗은 믿음을 가졌고 사울은 왜 이런 일을 행하지 못했는가? 간단하게 얘기할 게 아닙니다. 하나는 믿음을 가졌고 하나는 믿음을 가지지 않았다라는 그 간단한 이야기보다 더 깊게 가서 사울의 인생은 무엇이냐? 자신의 최선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얻을 수 있는 게 절망밖에 없는 인생이더라. 하나님 밖의 인생은 아무리 노력해도 그 결과가 사망이고 절망이더라 하는 한 인간과 절망할 수밖에 없는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일의 운명이 바뀌고 인생이 승리가 되는 다른 인생의 대표로 지금 다윗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로 보지 말란 말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 사람은 이래서 저 사람은 저래서 사람의 차이로 자꾸 보는데 그게 아니라 다윗은 사울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외면한 사람과 하나님이 만나준 사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자와 하나님이 없는 자의 차이, 그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나는 하나님이 외면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만나준 사람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만나준 사람입니다. 그게 답입니다. 사울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실패가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실패고 다윗에게도 일어나는 은혜가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겪고 있습니다. 사울의 실수와 실패가 오늘 우리에게 있다고 해서 우리가 사울의 길을 가느냐? 아니란 말입니다. 다윗도 여전히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럼 이 길이 무슨 길인가 하는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그걸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삶이라고요. 그 예수를 따르는 삶이 뭐라고요? 제자의 삶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인생이란 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뭡니까? 우리 한계죠. 우리의 절망입니다. 우린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고백은 내가 무슨 자격을 만들고 내가 못나서 이것 때문에 안 되고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는 이룰 수 없고 주의 뒤를 따를 자격이 없다는 대로 가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희망이 없어. 나는 그럴 희망도 그럴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거 가지고 따르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너 못난 것 가지고 그거 해결하고 오라고 아니라 너 못난 거, 너의 절망, 너의 좌절, 너의 실수, 너의 그 부족함 그거 가지고 그거 지고 따라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망하는 것은요, 나는 할 수 없다고 과거에 어제에 매이는 거는요, 누가 한 거예요? 사울이 한 거라고요. 오늘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사울이 했던 대로 과거에 어제에 매어버리면 오늘을 이길 수가 살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을 이길 수 없는 날이 돼버리는 것은 과거의 실패가 만든 결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과거의 실패 때문에 만든 오늘의 결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오늘, 너의 절망, 너의 무기력, 너의 바닥난 자존감, 그 실패, 네 절망, 네가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하는 것, 그거 버려서 나를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그거 다 가지고 끌고 들어오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해결하고 들어오라는 것이 아니라 그거 가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잡혀간 일로 인해서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치자고 합니다. 다급했지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냅니다. 하나님, 제가 쫓아가면 붙잡을 수 있습니까? 만회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 자리란 말이에요. 이길 수 있다고요. 이 현실, 이 정황, 내 실수, 내 모자람, 다윗이 지금 겪고 있는 이 딜레마, 자신의 잘못으로 만든 스스로가 만든 함정, 거기서 자신을 죽이려고 드는, 자신이 위한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드는 이 기가 막힌 현실에서 우리는요, 이 오늘을 이길 수 있습니까? 내일을 만들 수 있습니까?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말입니다. 그게 어제로 매인 사람은 사울이고 망하는 것이고, 거기서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내게 오늘이 이길 수 있는 오늘입니까? 견뎌낼 수 있는 오늘입니까? 하나님, 내일이 내게 주어집니까? 이길 수 있다. 너에게 내일이 있다. 이걸 받는 거죠. 은혜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실수하고 우리는 여전히 모자랍니다. 나를 봐서는 나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도 없고 어떤 선한 것도 만들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고백했던 그 고백들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단 말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자리에서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그게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그 은혜가 하는 일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우리 앞에 꺼내놓으신다고요. 오늘을 살 수 있습니까? 저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니까짓게 뭐라고 할 때 하나님, 저는 그 질문에 그 도전 앞에 입을 뻥끗도 할 수 없이 그 앞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오늘이 있겠습니까? 오늘을 살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주님의 답이라고요. 할 수 있다고요. 이길 수 있다. 쫓아가라. 잡을 수 있다. 능히 이긴다. 다 이게 뭐라고요? 내가 하는 것 아니라 나는 여전히 실수하고 나는 여전히 모자라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은혜의 결과들입니다. 그것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인생으로 오늘 다윗을 보는 겁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럼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인생을 사는 자 되었습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기도하시고 나아가는 승리하는 인생과 운명을 거머쥐는 그런 축복의 생애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